오늘은 9월 13일 성령 강림절 후 1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신일교회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환난날에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이 땅의 생명들을 위해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미 감염되어 두려움 속에 누워있는 모든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병이 악화되지 않게 하시고 하루빨리 치료되어 건강한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고쳐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의 치료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을 중보하며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르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의 모든 교회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약하고 병든 자들을 만나시고 고치셨던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오늘의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무분별한 공포와 혐오, 차별과 외면을 거부하고 평안과 담대함, 위로와 포용, 연합과 평화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각 부서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귀는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얘들아 안녕. 잘 지내니? 벌써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가을이 찾아온 것 같구나. 네,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도 못 만나고 하루 종일 집에서 너무너무 답답하지만, 에휴, 망할 코로나. 에휴. 에구, 그래. 너무 답답해하지 말고. 코로나 때문에 외출이 조심스러운 요즘이지만 아주 가끔은 마스크도 쓰고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예쁜 하늘도 보고 주변 풍경도 보는 그런 여유가 우리 친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 네, 전도사님. 하늘 구경도 좀 하고 산책도 좀 하고 그렇게 할게요. 정말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으이구, 죽는다는 말을 너무 쉽게 쓰는구나. 에이, 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언젠가 한 번 죽는 거잖아요. 전도사님도 참 새삼스럽게 왜 그러세요? 맞아.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시간은 흐르고 죽음을 향해 가게 되지.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어. 사람들은 모두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전도사님, 저렇게 무서운 말이 성경에 있다고요? 죽음, 그리고 심판이라니. 후덜덜. 제가 너무 쉽게 이야기했나봐요. 죽겠단 말 취소할래요. 취소! 퇴퇴퇴퇴퇴! 자자, 그렇다고 너무 슬퍼하거나 무서워하지 마. 우리에겐 죽음을 이기신 분, 바로 예수님이 계시잖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기쁨, 복음이 바로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겠니? 맞아요. 죽음 뒤에 있을 심판도 두려워할 일이 없겠네요. 우리의 죄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용서받았으니까요. 아휴, 다행이다. 전도사님,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밀린 숙제를 대신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죄 해결이라는 어려운 숙제 같은 일을 한 방에 해결해 주셨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천국에 갈 날만 기대하면서 살면 되겠네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천국이지만 거기까지 향하는 길은 내가 가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놀이공원에 간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놀이공원에 가는 길을 안내하는 지도도 손에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도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런데 내가 놀이공원까지 걸어가지 않는다면, 버스를 타고 가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으로도 가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잖니. 천국도 마찬가지야. 그렇군요. 천국에 가는 길을 안내하는 지도는 성경 말씀,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은 믿음인 셈이네요.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 근데 성경도 모르는 제가 찾아갈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 걱정하지 마. 전도사님이 도와줄게. 먼저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책이 있단다. 그게 뭐예요, 전도사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는 과정을 소설로 만든 책이 한 권 있어. 최근에 친구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철로역정이라고 들어봤니?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영국의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이 쓴 소설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지. 멸망의 도시에 살고 있던 크리스천은 어느 날 우연히 한 권의 책을 발견하게 되고 천국 도시를 꿈꾸게 됐지. 크리스천이 도시를 떠날 때 고집이라는 사람과 변덕이라는 사람이 길을 따라 나섰어. 고집 씨는 멸망의 도시로 다시 돌아가자고 크리스천을 설득시키다 지쳐서 혼자 돌아가 버리고 말아. 변덕 씨는 계속해서 길을 따라 나서지. 천국을 꿈꾸면서 말이야. 그런데 길을 함께 걷던 크리스천과 변덕 씨는 그만 절망의 늪에 빠지고 말았어. 가까스로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온 변덕 씨는 화를 내면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 버렸어. 혼자 남은 크리스천은 도와달라고 외쳤어. 그때 도움이 나타나 그를 도와주었지. 에휴, 전도사님. 천국 도시를 향하는 길이 정말 쉽지 않아 보여요. 제가 만약 절망의 늪에 빠졌다면 변덕씨처럼 화를 내면서 돌아가 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시작인걸? 겁먹지 마.
크리스천이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도 도움을 구했을 때 어디선가 도움이 나타났잖니. 우리도 천국으로 향해 가는 길에 그 과정 가운데 만난 어려움 앞에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언제나 도움의 손길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단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처럼 우리는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아.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신단다. 언제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신단다. 네, 전도사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씩씩하게 나아가야겠어요. 그럼 이제 크리스천은 천국에 무사히 도착하나요? 뒷이야기가 너무너무 궁금해요. 이후 크리스천은 천국으로 향하는 길을 알려주는 전도자의 말대로 좁은 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똑똑한 사람이 나타나 다른 길을 알려주었어요. 천국으로 향하는 다른 길 말입니다. 그 길을 따라갔더니 도덕마을이 나타났지 뭐예요. 도덕마을에는 수많은 도덕법칙들이 있었고 또 착한 일들을 하면서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착한 마음으로도 못 간다고 배웠어요. 오직 믿음으로 간다고 하셨잖아요. 그 똑똑이라는 사람 정말 헛똑똑이네요. 맞아. 세상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큰 잘못하지 않고 살면 되지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하지. 그런데 그 말은 옳지 않아. 법을 지키지 않거나 나쁜 행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것, 내가 주인이 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역시 죄란다. 네, 전도사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죄인지 몰랐어요. 그러고 보니 저도 제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착각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내 양심,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교만하게 굴었던 일들을 회개해야겠어요.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 좀처럼 쉬운 길은 아닌 것 같다. 그치? 크리스천이 가는 길에 항상 전도자가 옳은 길을 알려주고 또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도 분명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실 거야. 크리스천은 도덕마을을 떠나 또 어떤 길을 걷게 되는지 궁금해요. 전도사님 알려주세요. 앞으로 몇 주간은 크리스천과 함께 천국으로 향하는 길을 함께 갈 테니 찬찬히 이야기해보자. 다음 주를 기대해도 좋아. 그럼 우리 기도하고 또 다음에 이야기해볼까?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가는 나라라고 너무너무 쉽게 생각했는데 찾아가는 그 길은 만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저도 변덕 씨처럼 눈앞에 어려운 일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도덕마을 사람들처럼 예수님 없이 내 기준에 옳은 대로 행하고 만족할 때도 있어요. 제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해주세요.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해요 나는야 하나님 작품 특별하게 빚어내신 하나님 작품 주께 드려 나는야 하나님 꿈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신일교회 모든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